오늘 제목은요, 염려도 맡기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도 맡기자. 네, 염려도 맡기자입니다. 첫째 소 제목으로는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염려도 맡기자인데요. 오늘 대제목에서 염려도 맡기자 할 때 이 도의 접속어는요, 다른 것도 맡기고 있는데, 우리 다른 것 잘 맡기고 있는데 염려도 함께 맡겨보자, 이것 또한 맡겨보자,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고, 이 도라는 접속어에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맡기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의외로 맡기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은행에 돈 맡기시죠. 그리고 택배 기사님에게 택배 물건도 맡기시죠. 그리고 유치원에 어린이집에도 우리 자녀들도 맡기시죠. 그리고 냉장고에 음식도 맡기시더라고요. 냉장고에 음식 넣으면서 와, 이 냉장고 불이 꺼져버리면 음식이 어떻게 될까? 택배 기사님에게 우리 택배 붙이면서 이 택배가 다른 집에 가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 우리 하지 않잖아, 그죠? 그런데 맡기는 것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데 이 맡기는 것은, 우리가 생활 가운데 맡기는 것은요, 사람에게 또 기관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맡기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예수님이, 우리는 맡기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맡아주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맡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친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맡아주신 거 우리 잘 알죠. 죄 문제를 맡아주셨어요. 우리가 맡기지 않았는데도 맡아주셨어요. 죄 문제를 맡아주셔가지고 우리의 죄, 속량, 곧 우리의 죄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피값으로 속량해 주신 죄 문제도 맡아주셨고요. 죄를 맡아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셨고요. 또한 죄를 맡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옮겨지는 생명도 예수님께서 맡아주셨더라고요. 그리고요, 또 있더라고요. 질병도 맡아주셨어요. 질병도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셨거든요. 우리의 질병도 복음서에 보면 다 예수님께서 맡아주셨더라고요. 이 예수님께서 죄도 맡아주시고 질병도 맡아주신 것을 딱 성경 말씀에는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함축되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면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죄인인데 의인으로 바꿔주시고요. 질병도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맡아주시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요, 우리의 가난을 예수님께서 또 맡아주셨어요. 우리가 맡아주세요 하지 않으셨는데도 맡아주셨어요. 그 부요함으로 우리들이 가난한, 너희의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난함을 예수님께서 갖고 가시고, 예수님께 있는 그 부요함이 우리에게 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요함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부요함도 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정신적인 부요함도 될 수도 있고, 물질적인 부요함도 될 수 있고, 생활의 부요함도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 부요함을 가지고 그냥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니나노 하자가 아니고요, 축복의 통로로 물질을 주신 분은요, 플로잉 하라고 물질을 주시고요, 건강을 주신 분들은요, 그 건강의 부요함으로 플로잉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함도 맡아주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맡아주세요 하지 않았는데도 죄 문제, 생명 문제, 그리고 우리의 부요함, 가난함 문제, 질병을 맡아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염려 도 맡기며 주님께서 맡아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죠?
맡아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염려는요, 우리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 369장 부르면서 1절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라고 불렀거든요. 찬양을 죄짐을 맡아주셨어요. 2절에는요, 우리들이 너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많다는 걸 아시고요, 염려 근심 걱정을 오늘 우리 찬송가 2절 부를 때 가사 다 잊어버리셨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는 사람 누군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기도 드려 아뢰세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 걱정 다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특히 더 염려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보니까 대통령도 탄핵되고 국무총리도 탄핵되고 탄핵 다 되니까 나라가 지금 걱정되고 염려되고 막 그렇잖아, 그죠? 그런 염려도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 같은 전염병이 또 오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되고요, 지금 독감이 막 유행이니까 독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고요, 염려 걱정 근심 머리에 사고 있으려면 염증처럼 막 퍼질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염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다 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 염려 걱정 근심을 사람들이 워낙 많이 하니까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심리학팀에서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 한번 연구를 해봤대요. 연구를 해봤는데 우리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고 있는 거 40%는요 정말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 걱정, 그것을 공연한 걱정이래요. 공연한 염려를 하고 있고요, 30%는요 옛날에 우리가 염려했었던 일 다시 내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염려를 하고 있는 쓸데없는 염려라고 합니다. 이것은 쓸데없는 염려. 그런데 10%는요 염려를 하는데 질병에 관한 염려를 한대요. 내가 그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를 한대요. 그런데 사실은 걸리지 않을 확률이 많대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거 8%예요. 8%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을 할 만한 것이 8%래요. 근데 이 8% 중에서도 4%만이 우리 염려한 것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럼 100%에서 40%만 정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 누구나 다 하고 살아가는데요, 이 일반적인 일반인들 같은 우리만 염려를 하고 살아갈까, 우리만 염려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염려는요 모든 사람이 하는데, 천하의 황제 나폴레옹 온 유럽을 통치하고 그 유럽을 들었다 놨다 했던 프랑스 제1대왕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했죠. 그렇게 말하니 나폴레옹도 걱정을 하고 있었대요. 염려하고 있었대요. 이 풍자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나폴레옹에 가서 물었대요. 대왕님은 도대체 어느 때 제일 무섭고 염려스럽고 걱정될 때가 있나요? 하고 물었대요. 물으니까 이 정말 대유럽을 통치한 천하의 무적 나폴레옹이,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이발소 수염을 깎으러 이발소에 가는데 그때가 제일 무섭다고 했대요. 염려가 된대요. 왜냐고 하니까 이발소에 가면 내 이발과 머리와 수염을 그 이발사에게 맡기는데 혹시나 이 이발사가 적군에게 매료되어 가지고 간첩이면 어떡할까? 그러면 그 간첩이 내가 맡긴 수염과 이발 그 뾰족한 면도칼로 내 목을 치르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를, 진짜 사실로 걱정을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는 한대요. 왜냐하면
그 유럽을 통치했기 때문에 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본인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염려를 한다고. 나폴레옹도 그렇게 염려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반인들이 하는 염려는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 애칭과 별명이 염려 많은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 권사님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해야 되는데, 이 권사님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염려하리라 할 정도로, 찬송가를 가사할 정도로 매번 염려였대요. 이 권사님은 매년마다 감자를 수확을 하신대요. 근데 감자를 수확했는데 한 해는 감자가 완전히 풍년이 나서 수확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아유, 우리 염려 권사님께서 올해는 수확이 너무너무 감자가 풍년이 되었으니까 이제 염려를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권사님을 만났대요. 만나서, 권사님 올해는 감자가 풍년이 들어서 이제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염려 권사님답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감자가 풍년이 되었는데요, 작년에는 썩은 감자가 많아서 돼지에게 먹일 것이 너무 많았는데요, 올해는 썩은 감자가 없어서 돼지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사랑하는 양학교의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염려를 지고 이고 업고 이마에 붙이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계시지 않으시죠? 우리 권사님처럼 이렇게 염려를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사 형통하리라 찬양하면서 염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염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기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는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6장 31절에도요 염려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게요. 염려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도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고 염려를 다 맡기래요, 주님께서. 저도 이 염려 덩어리를 한동안 머리에 이고 지고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부부가 DNA가 좀 작아요, 키가. 그리고 유전자가 작아서 우리 사춘기 아이들 때 키가 안 클까봐 너무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키가 너무너무 염려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염려 덩어리를 안고 이고 지고 있는데 하루는 말씀을 읽다가 제가 키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죠? 키에 대해서. 근데 마태복음 6장 27절에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제가 염려하는 키, 염려하는 한자, 제가 하나님 3cm만 크게 해주세요 하고 자로 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제가 염려하는 거하고 이 말씀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염려를 위로받으면서 염려를 조금 내려놓으면서 그 염려에서 빠져나왔던 아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염려는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염려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반대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요 이 염려가 안개같이 쫙 낀 이 염려가 사그러지고요 하나님 보이고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염려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염려를 맡기며 맡아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를 묵상하지 마시고요. 오늘 첫째 소 제목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염려도 맡기자 하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염려도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6절 본문 6절 한 번만 다시 저희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오늘 빌립보스는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선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은요 4개 있습니다. 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런데 옥중에서 보니 이 빌립보 교회가요 유럽 첫 교회이다 보니까 옥중에 있는데 헌금을 많이 해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빌립보 교회가 계속 도와줘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들리는 얘기가 옥중에서 교회 내에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매번 인간관계의 갈등, 리더십의 갈등, 그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4장 4절에 기뻐하라 하면서 이 염려, 인간관계에 있는 이런 염려들을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오늘 6절 말씀처럼 염려를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간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요.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간구는 뭐냐면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간 있죠. 간이 저리도록. 간이 저려지면 우리 배추 간 저리면 이리저리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가죠. 아주 맛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 표현이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고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오늘 6절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되 먼저 하나님께 아뢰야 돼. 우리가 사람에게 아뢰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 사람 보니까 힘 있는 권력자네. 저 사람한테 가면 내 염려를 풀어줄 것 같아 하는 힘 있는 권력자에게 아뢰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권위자네. 저분에게 가서 내 염려를 한번 아뢰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제1주의, 하나님 첫째주의, 하나님께 여기 아뢰고 저기 아뢰고 내 염려와 친구들에게 말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제1주의로 먼저 아뢰라 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를 아뢰을 때요 하나님 앞에 주님 이런 염려가 생깁니다.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염려와 이 근심과 이 걱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이 염려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요. 이 근심 걱정 때문에 제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이런 근심 걱정 때문에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염려 근심 걱정 없으면요 기도할 것 같죠. 인간은요 연약하고 무지하고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매번 실수하고 연약했어요. 기도도요 잘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염려 있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감사함을 아뢰을 때요 염려를 우리 아까 그 권사님처럼 지고 이고 업고 이마에 붙이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염려를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 것인가는 본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본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양학교의 성도 여러분은요, 제가 50평생 우리 인생 선배님들 많이 계시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데요, 50평생에 딱 깨달은 게 하나가요, 사람은 본인이 깨닫지 않고는 절대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걸 50에 깨달았어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가, 하나님 저분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찾아가서 우리 남편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이고 지고 가는 거 선택하지 마시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을 선택하시는 지각 있으시고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우리 7절, 본문 7절 보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오늘 7장에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 무엇이죠? 그리하면은요, 6절에 염려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죠. 우리 하나님은 저번에 제가 면을 아주 좋아하신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떤 면 종류를 좋아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했어요. 또 면 종류, 어떤 면 종류로 좋아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면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요,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는요, 은혜는, 구원은 무조건적인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에게 은혜로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구원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기만 하면 무조건적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읽으신 것처럼요, 반드시 단서가 붙습니다. 내 규례를 지키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면 종류. 그러면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방금 우리가 신명기 말씀 읽은 것처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들어가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복은 조건부로 주셨습니다. 이 복을 받아서 플로잉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 말씀에서 그리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물과 이치를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물과 이치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평강 아니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평강인지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면서 우리의 평강, 염려가 올 때 아유 아니야 염려하면 안 돼. 평강 내가 억지로 하는 평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너희에게 끼친다고 했어. 이 평강은요 너희에게 주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27장에 우리가요 염려가 오고 불안이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뺏겨버려요. 그러면 염려가 오면요 근심이 오고 근심이 오면요 걱정이 오고 걱정이 오면 불안이 와요. 불안이 오다 보면 정말 안개같이 쫙 인생이 끼어지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깨워버리고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염려도 맡기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염려도 맡기자. 맡길 때 어떻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맡기자. 염려도 맡겨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역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6절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더라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가지고요 우리 가정도 지키시고 빼앗기지 마시고요 자녀들도 지키시고 양학교회도 지키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지키고 우리 수호 지키지 알죠?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